감정을 대표하는 두 가지를 말하라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슬픔과 기쁨일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하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기쁨은 긍정적인 감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식되어지는 슬픔이나 좋은 감정으로 생각되는 기쁨이나 뇌의 가장 앞에 위치한 전두엽에서 반응을 보입니다. 뇌과학자들은 둘 다 인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둘 다 삶의 의욕과 동기를 부여하고 일상생활의 결정사항들을 돕는 그런 기능을 하는 중요한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정말 피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울증이라고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슬픔과 거의 비슷한 우울증은 뇌 전두엽에서 전혀 반응이 없는 우울증 환자들은 그 전두엽에 전혀 활동이 거의 나타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울증은 슬픔이든 기쁨이든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사람을 그냥 축 늘어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이 심해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하는 위험한 병이라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죠. 슬플 때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울고 난 후에 마음이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여성은 85%, 남성도 73%라고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들의 눈물을 받아서 성분을 조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눈물에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 평상시의 수치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눈물은 스트레스를 씻어 내보내는 우리 정신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작용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물은 압력밥솥에서 압력을 풀어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풀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애통, 이것은 실컷 울고 나면은 기분이 전환되어지는 정도의 평범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있는 애통이라는 이 단어는 슬픔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슬픔을 말하는 펜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슬프다, 울다, 애통하다 등등 헬라어의 이 슬픔과 연관되어지는 단어가 9가지나 되어집니다. 9가지의 단어를 사용할 만큼 우리의 삶은 다양한 이유의 슬픔 또는 다양한 강도의 슬픔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여간에 그 중에 가장 극심한 슬픔을 말하는 펜테오, 이 슬픔에 대항하는 적절한 그러한 영어 단어는 mourn, to mourn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King James Version, New International Version, Revised Standard Version 해가지고 10가지 이상의 그러한 번역본들이 있는데 그 번역본들을 조사해 봐도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라고 할 때 이 애통에 관한 단어는 모두 mourn이라는 가장 그 극심한 그 슬픔을 사용할 때 말하는 그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한자라도 애통은 슬픈 애, 그리고
아플 통이 됩니다. 몸이 아플 정도로 슬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적당한 슬픔, 울고 나면은 속이 후련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슬픔을 가진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미어지듯한 슬픔, 그 가슴이 아플 정도로 힘든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애통하는 눈물을 가진 사람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서 발견되어지죠. 33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애통하며 슬퍼합니다. 아버지는 옷을 찢습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입니다. 그리고 오래도록 슬퍼합니다. 남은 자녀들의 위로를 거절합니다. 자신도 아들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슬픔에 갇혀서 삽니다.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요셉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슬픔 속에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적당한 슬픔이 아니라 슬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큰 슬픔, 그런 정도의 슬픔만 가진다면 복이 있는 것인가요? 말하자면은 슬픔의 정도만 그렇게 극심하다면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인가요? 물론 그것은 아니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로 극심한 아픔이라면은 그 애통함이 너를 하나님께 끌고 가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슬픔의 역할, 그 슬픈 눈물의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삶의 고통과 아픔은 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크든 작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8가지 복의 8가지의 행복 또는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교양 강좌를 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를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에 대한 사고 전환을 요구하시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무슨 복이 이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죠.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떤 책에 사고의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해가 졌다. 아니요, 별이 떴습니다. 음식을 많이 담은 그릇은 큰 그릇이다. 아니요, 빈 그릇입니다. 결혼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해야 한다. 아니요, 결혼은 가장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둘 모이면 우리가 됩니다. 아니요, 나라는 존재를 버려야 우리가 됩니다. 이것이 생각의 전환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복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애통하는 삶은 박복한 삶이다. 아니요, 눈물 때문에, 그 애통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그의 얼굴을 찾는다면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인생은 눈물의 바다라고 합니다. 슬픔이 널려 있다라는 뜻이겠죠.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 슬프고 자식만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어렵게 해서 힘들고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꼬이고 풀리지 않는 이 억울함 때문에 슬프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살면 그래도 다 웬만큼 산다고 하는데 나는 해도 안 돼서 지치고 슬픕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에 함께 슬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질병과 상처와 외로움과 재정 등등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살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그런 일반적인 삶의 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오해와 상처와 질병과 좌절, 이것들이 가져다 주는 그 눈물이 그냥 쏟아 부어지는 눈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눈물이 영적 접착제가 되어서 나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붙들게 하는, 붙여지게 하는 그 눈물이 영적 도구로 승화되어질 때 그 눈물은 축복의 눈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위로를 누리게 하는 축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게 할 만큼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게 축복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잔인한 것입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는 당신이나 한번 당해봐 라는 비난과 원망을 들을 것입니다. 고통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 인하여 흘리는 눈물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은 그 애통은 축복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죠. 한국의 국보 309호 백자 달 항아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집의 부엌 살림으로 쓰이던 항아리이기 때문에 그 예술성과 귀중함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골동품집을 가다 보니까 아름다운 고려 청자, 조선의 백자, 이런 아름답고 화려한 자기들이 진열되어져 있는데 하얀 항아리가 구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크고 모양도 그냥 둥글기 때문에 장신용도 아니고 그곳에 물건을 싸서 담아서 주는 그런 종이를 갖다가 집어넣어 놓거나 또는 노끈 등 이런 것들을 보관해 놓은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백이 민족 한국 사람들의 그 흰색에 달같이 둥그런 모양의 그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도자기의 담백함과 그리고 절제되어진 그 예술성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항아리를 문jar, 달 항아리라고 명칭을 하고 수집하기 시작하죠. 영국인 도예가였던 버나드 리치라는 그 사람은 한국에 배를 타고 와서 이 달 항아리를 구입해 가면서
나는 행복을 안고 갑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구매한 달 항아리가 영국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져 있죠. 뉴욕 메트로폴리타노 박물관에도 이 달 항아리가 하나 소장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영상에 올려졌던 그 백자 달 항아리는 뉴욕 메트로에 있는 것입니다. 부엌 살림이었는데 몇백만 불을 호가하는 귀중한 예술품 문절, 백자 달 항아리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놀라운 승화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 소중한 가치를 아는 예술가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애통하는 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그분 앞에 서면은 그 눈물로 인하여 달같이 아름답고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귀한 존재로 보배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달 항아리로 만들어 주시죠. 어두운 부엌에서 혼자 흘리는 눈물은 코티솔 호르몬을 끄집어내어 내 마음에 조금 시원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인생을 전환시키며 내 삶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합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애통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섰던 인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고 성실하게 살려고 했고 신앙의 열심을 보였던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 되는 아하스 왕이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곳곳에 우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을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엄청난 정치적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밥벌이 먹었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저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 열심, 하나님의 향한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이 신앙 개혁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나라가 안정되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히스기야가 듣습니다. 이 청청병력 같은 고통과 절망이 히스기야 왕에게 닥쳤을 때 히스기야 왕은 겨우 37세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 집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라 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벽을 향하여서 앉아서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하나님, 제가 그래도 주님의 뜻을 쫓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선하게 행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매달림이었습니다. 마음의 애통함이 히스기야 그의 왕을 벽을 향하고 얼굴을 두게 했죠. 환경을 보지 않겠다라는 결론입니다. 사람도 보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벽을 향했다 함은 특별한 방법, 특별한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만 찾겠다라는 결단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물론 모든 기도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기도는 간절하다고 응답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거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세상에 한둘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사정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한둘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인정에 끌려서 누구는 고쳐주는 편애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역사는 뒤죽박죽 되었을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리어 원망과 혼란만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정하신 순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실 때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만한 이유가 있을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섭리에 합할 때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은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사랑과 그 은혜의 성품에 위배되어짐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죠.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다가 아니죠. 이 사건은 히스기야 왕이 아버지의 멸망을 보고 두려움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신앙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애통케 하는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신앙의 열심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애통하는 눈물이 하게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던 것은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기는 체험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은 삶의 성공과 축복과 신앙의 열심과 그리고 성실함도 아니고 애통하는 눈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의 진정한 축복은 애통하는 눈물을 통해서 벽을 보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 그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어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애통함이 아니라면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는 것이 근심이고 걱정이다 라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아픔의 눈물과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는 그리고 새롭게 만드는 아픔의 눈물 구분해야 합니다. 애통하면 다 위로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애통의 눈물이 우리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은혜를 입게 할 때 축복이 되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위로는 헬라어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파라칼레오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곁에서 말하다. 이 의미는 마치 산동네에 연탄을 배달하는 아저씨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멈추려고 할 때 누군가 곁에서 또는 뒤에서 아저씨 힘내세요 하면서 연탄 리아카를 밀어주면서 함께 산 동네 꽃까지 그 꼭대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달려갈 때 누군가 옆에서 함께 달려주면서 물병을 건네주고 할 수 있어 격려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의 곁에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동행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목청 터질 듯이 웁니다. 어머니가 달려와서 안아주면서 아이고 내 자식 많이 다쳤지, 아프지, 괜찮아, 곧 나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엄마가 품에 꼭 안아줄 때 훌쩍훌쩍 거리다가 어느새 넘어진 아픔도 까먹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색색 잠이 드는 그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말의 위로가 아니죠. 품어주는 위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품어주심을 누리는 것이 애통하는 자의 축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애통의 눈물은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옮겨주는 은혜의 운송수단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아픔, 고통, 오해, 상처, 질병, 좌절로 애통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면은 그의 품에 안기게 되고 주께서 함께 해주시는 위로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백성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죽음 앞에서 이별과 두려움과 후회와 미안함과 자책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부를 때 그 눈물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의 영혼을 운반하여 하나님의 위로의 품에 안기게 하며 내 자식 그래 이제 왔구나,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라고 하면서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영원한 축복을 붙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아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채우시네. 그렇게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는 눈물, 그 애통함이 축복의 애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눈물의 바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었던 일 중에서 아직도 우리를 슬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눈물이 뼈를 마르게 하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좋으신 아버지의 위로를 누리게 하는 눈물이 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 붓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